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5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응답이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메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귀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스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끈질긴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세대, 성령의 세대, 능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뿌리가 강해지게 하시고, 줄기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정말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정말 부흥과 또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저희가 총회를 섬기며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우리가 이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주시고, 충성된 종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 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있는 자에게 치유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놀랍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하 4장입니다. 어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겉옷을 취한 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그 기적을 계기로 이 선지자 생도들이 그를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후계자로 인정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 성읍에 좋지 못한 물을 소금으로 고치는 등 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사역의 초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외형은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라고 자신을 조롱하는 이러한 아이들을 향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서슴없이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암금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그가 사역의 초기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엘리사는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북이스라엘 왕인 이 여호람의 그야말로 아나무인격의 이 태도, 그러면 태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 초기에 자기의 어떤 왕성한 혈기를 억제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성숙한 선지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믿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신앙의 어떤 연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절로 성숙되는 것이 이 신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도 창세기에 소개된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의 참극,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뽑을 수 있죠.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시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저는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도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자신의 어떤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행사가 그저 가인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물의 가치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 재물에 담긴 사람의 정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은요, 바로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가인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이었다면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하셨다고 하면 무엇보다 자신의 제물에 무슨 흠이 있진 않았을까? 좀 고민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마음 중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탓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손으로 친동생을 살해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초심을 잃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을 통해서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결과만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비록 분노를 참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성숙되어져 가는 인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엘리사인데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열왕기서 기자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많은 이적들을 아주 자세하고 또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인을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바로 그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요, 신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어떤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이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극복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요, 믿기 전이나 아니면 믿은 후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더 많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엘리사 신학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학업을 하는 동안에 경제적 활동이 어려웠기에 이곳저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겨우 생활을 하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집안은 그야말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장의 죽음, 그것도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이 부인의 심정은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빚을 갚으라고 하는 독촉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의 능력도 없고요. 근데 또 두 아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대신해서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두 아들이 대신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러한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머니로서 두 아들이 팔려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정말 그러한 절망감에 빠진 이 여인의 심정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감이 아마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고민하던 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간 도주, 잠적, 해외 도피 이런 용어들은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여인, 그것도 지금 빚독촉과 함께 두 아들이 잘못하면 종으로 끌려가야 한다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도망가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위기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먼저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위기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요, 자기의 처한 위기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하면요, 바로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냐,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하죠. 만약 이 여인이 자신에게 닥친 비참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그냥 자포자기했거나 아니면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도주 아니면 도피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진 빚이 얼마입니까? 나와 우리 신학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곳저곳에서 이 가족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현금을 융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그녀에게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냐라고 물었다는 것은요. 타인,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집안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너희가 스스로 빚을 갚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돈을 주었다면 홀로 남은 그녀의 평생을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을 거고요. 어쩌면 그녀와 그 두 아들은 자신들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권능을 아예 체험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빈 그릇을 구해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빈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같은 엘리사의 답변, 우리가 봐도 얼토당토않는 말인데 이 여인이 택할 선택은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고요. 엘리사의 말을 믿고 행했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그녀와 그 두 아들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자 했으니 그저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과연 엘리사의 말대로 빈 그릇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기름은 계속해서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연후에 그 여인은 다시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말씀한 대로 했다고 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 너희 식구 생활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반신반의해서 그릇 몇 개만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여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겨우 빚만을 갚고 계속해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녀와 그 두 아들이 얼마만큼의 그릇에 기름을 채웠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녀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이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의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와 그 두 아들은 빚을 갚고도 그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재물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죠. 고통과 시련,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기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진일보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돌연한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그로 인한 집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좌절하거나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두 발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완전한 순종과 부분적인 순종,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만약 이 가족이 순종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은 체험했지만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족을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결국에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그 긴박함과 절박함을 그대로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되 철저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아버지 이 여인의 놀라우신 역사와 아버지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퍼즐을 좋아하십니까? 이 퍼즐 맞추기를 하면 작은 이 조각, 이 피스 하나가 없으면 아무리 이 퍼즐을 잘 맞췄다고 해도 결코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믿음들을 우리가 그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